제목은 나 너가 아닌 그들은 누구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나 너가 아닌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서양은 개인주의라고 말하지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대개 그렇게 개인주의가 많다. 또 우리 동양 쪽에는 전체주의라고 그럽니다. 전체주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체주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말 아니에요. 말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 내하고 당신 할 때 우리.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향하여서도 우리 마누라 그럽니다. 우리 마누라. 그걸 뭐 영어로 번역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겠지요. 우리 마누라.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울타리가 되겠죠. 울타리. 전체주의라고 할 때는 내하고 내 옆에 있는 당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 뭐 어떤 학교를 다닐 때 같은 학교 동문이라든지 그러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같은 울타리에 있었다 해서 그 상대방 당신을 나와 가까이 그렇게 건접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우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뭐 아니면은 고양이 같다. 고양이 같은 그 울타리 안에 상대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다. 아니면 뭐 직장이 같다. 또 크게 말씀드리면 민족,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한민족이다. 그러기에 당신과 나는 우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그룹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우리라는 개념 속에 나와 너 그것을 떠나서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어디에 뭐 우리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무리 정이 많다 한들 우리 속에서 제외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이 되지 않아요. 그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 많이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내가 바꿔져야 됩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이 많고 당신은 나와 가까움으로 우리입니다 말을 하지만은 그 우리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 사람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면 그는 그들이 되고 그들은 내 시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요. 그들을 떼어버리려고 하는 이기심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떼어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서 우리라고 말했던 그 상대방이 그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단정해버리고 그들을 우리 속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 때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유가 좋기 때문에 그 모유를 어릴 적부터 많이 먹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
님들도 그랬습니다만은 보통 한 3년 정도 모유를 먹이는데 모유를 다 먹이고 나면 3년 뒤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돌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유를 뗀 대잔치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라는 본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부인인데 이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식을 봤더니 그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3살 난 이삭,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희롱했다는 것은 그냥 뭐 3살배기 아기를 데리고 장난쳤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뭐 어른식으로 바꾸면 핍박을 했다,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학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 사라가 10절 말씀에 가면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사라 쪽에 이렇게 손이 가지 않아요. 손 간다는 말씀은 사라 쪽에 편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져서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 첫 번째 아들은 서자지요. 나이가 17살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3살배기 아기에게 그렇게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당연히 본부인이 그렇게 나오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사라의 이기심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아들이 없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자기 나이는 많아지고 이미 경수는 끊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 주인이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종을 그냥 남편 명에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지 않았어요. 자기가 필요하고 아쉬우니까 여종을 통하여서 서자지만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는 90세가 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둘 아니에요. 서자지만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인데 진짜 아들은 두 번째 낳은 자기 몸에서 낳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이 이기심이 생겨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두 아들을 그냥 두면 내 주인의 유산이 골고루 분배되어서 나아갈 텐데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내가 저 서자 첫 번째 아들을 축출하리라. 사라가 이미 그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단번에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고 해서 사라가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만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그것은 이기심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잔뜩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삭이 희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공공연하게 오픈해놓고 저것 봐라,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동생을 저렇게 학대하지 않나. 그러니 우리 둘이는 같이 살 수 없다. 쫓아내어버려라.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받다가 사건이 생기자마자 이 사라는 그 사건을 빌미로 원래는 우리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사라에게는 우리예요. 서자지만은 너 내 아들이야, 우리야. 너는 아니에요, 우리. 주인의 아들, 남편의 아들. 너나 우리가 되었다가 이렇게 진짜 자기 아들이 생기니까 우리에서 이스마엘을 그 하갈 여종을 그냥 떼어버리는 거예요. 축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누가 됩니까? 그들이 됩니다. 그들. 성경은 그 이기심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북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다민족들이 다 살고 있지요. 황인,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각종 인종이 모여서 다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내 속에 말이죠.
혹시라도 그 인종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성경이 나를 지금 이 시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기심에서 우러나온 차별이지 그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창세기 6장 할 때 인종의 피부 색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각 인종별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종은 원숭이에서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 하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들이 확산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산다고 가난하고 없는 인종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온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에 의한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인종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다가 보면 흑백 논리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흑백 논리, 이 복음은 흑백 논리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 어떤 이론이 전개되어도 그 부분에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서는 흑백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됩니다. 대개 흑백 논리가 적용될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할 때는 관계가 부서져서 그렇거든요. 관계가 부서졌다는 것은 내 속에 어느 정도의 이기심이 발동되어서 그 이기심에 의한 감정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야 흑백 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지요. 그러나 대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고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은 내 속에 이기심이 문제예요. 원래 나 당신 우리라는 개념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떼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신 우리 속에 들어있던 그 사람을 떼어서 바깥으로 내어 던졌기 때문에 그들이 되어버렸고 그들을 나쁘다고 말하고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도 너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도 너의 후손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도 너의 후손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기심을 지금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이기심을 정돈시키고 제거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던 그 사람을 축출시켜버리고 그들이라는 멀리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도 살 길을 주신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 길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살든 죽든 말든, 지금 사라를 보면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당시에 고대의 이 아들하고 어머니 달랑 광야로 떠나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이 막연한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진로, 장래, 그들의 앞길에 대해서 우리는 불투명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살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살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만 복 주시고 나만 은혜 주시고 나에게만 살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출한 그들도 살 길을 허락해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지 않아요. 그 지금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쓰자지만은 자기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인데 말이죠. 그 축출해야 되니까 얼마나 근심스러워요. 입맛이 떨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마라. 그 아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하갈은 내어보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죽 부대를 가지고 물을 잔뜩 채워서 어깨에 메워줍니다. 옛날에는 왜 그 짐승들 위를 잘라내서 그걸 말리면은 튜브가 되니까 그 속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 사막 들판에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떡도 주고, 뭐 어떤 주스가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남을 환대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 여비도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뭐 성경은 없는 말이에요. 한 14km 정도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두 모자가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물이 떨어지면 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하는가요? 샘이 어디에 있으면 뭐 사람들 사는데 겨우 샘 하나 두고 사는 그곳인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 심정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같이 울 수 없으니까 아들은 나무그늘 밑에 그냥 두고 자기는 오늘 보면 화살 이렇게 쏠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200m, 300m 떨어져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살이지만은 부잣집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으니까 아주 곱게 자랐단 말이에요. 광야나 들판에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닌 적이 없으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어머니 심정은 아들이 우는 거 바라보니까 차마 못 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또 아들 앞에 울려고 하니까 너무 약한 것 같고 하니까 한 200m, 300m 떨어져서 멀찌감치 아들을 보면서 훌쩍훌쩍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 아니에요. 지금 사라가 내어보낸 이 하갈이나 또 이스마엘은 그들입니다. 그들. 아브라함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그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사라 쪽에 봐서는 뭐 그들이니까 그들의 방향이,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 관심도 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살 길을 주세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특히 그 17살 난 청소년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직접 거기에 내려보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살 길을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살다 보면 참 인종을 향하여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개념 속에 그들을 넣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살 길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잖아요. 눈을 밝혀주시니까 하갈이 셈을 찾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죽었구나,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이 광야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목이 말라 죽는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샘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아이에게 마시우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막 물덩어리를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갈 옆에 있었던 샘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잘 보질 못합니다. 내가 다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빛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더라, 샘이 없더라 하는데 사실 있어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메투엘이라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해요. 이 샘은 은총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은총의 약속이다. 은총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샘물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가? 우는 사람이 차지한답니다. 그냥 엉엉 울고 신체 타령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여셔서 샘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어 달리는 자에게 은총의 선물을 준답니다. 한번 메어 달려보세요. 한번 울어보세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씻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직통하는 기도의 호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제외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들로 제외한 그 사람들은 마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도태되고 영원히 미궁에 빠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 잘 안 풀린다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많으세요. 너무나 자비로우세요. 그 은혜를 다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 안에 나의 백성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나의 백성, 나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제외해버리고 축출해버리고 쫓아낸 그들 속에 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 나의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 멸망받아서 지옥 갈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 아까 제가 17절, 19절 말씀했고 이번에는 18절, 20절 말씀입니다. 18절, 20절 보면은 거기에 나의 백성이 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면은요,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빨리 이렇게 해라. 손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마엘이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아랍의 그 12종족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터키 쪽에 또 조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20절 말씀에 가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스마엘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삭, 아브라함의 정실인 사라가 낳은 이삭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일반 계시적으로 적용된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마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날 수없이 많은 아랍인들, 그 인종들 속에 나의 백성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거기 천하 만민 속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이삭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예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9.11 이후로 아랍인들을 바라보면 우리 눈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나와 너, 우리 한민족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속에 생각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제단,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예배 처소가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뱀방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그 국경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기둥을 세우고 편마를 세우는데 이 이집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뭐 의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슬람을 섬기는 신봉하는 그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사야 19장 23절에 보면은 또 그날에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를 통하여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리라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알라를 섬기는 그들이 거기 말하는 대로는 고속도로인데 그냥 차 다니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대로, 영적인 대로예요.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영적인 교류를 하겠다. 거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그런이 일어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동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중동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잘 아시겠지요. 너무나 유명한 지역이니까.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 옆에는 리비아가 있고 리비아, 이집트 아래쪽에는 수단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에즈 운하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큰 반도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오만이 있고 예멘이 있고 UAE가 있고 그렇게 붙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을 보시면요, 시리아가 있고 제일 북쪽에는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라크. 그 옆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에덴 동산은 물론 노아 홍수 때문에 이 지구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원래 노아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개 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이라크로 봅니다. 이라크. 그리고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어딘가?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밑입니다. 밑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이라크예요. 옛날에 왜 아시리아, 아스르 할 때 요나 선지자가 갔던 니느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이가 바로 이라크예요. 이라크 밑에 있는, 바그다드 밑에 있는 그 니느웨이예요. 옛날의 니느웨이입니다. 그 유명한 니느웨이예요. 다니엘이 처음에 젊은 시절에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라크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왕조를 섬기지 않았어요.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반기에는 이란 쪽에 갔다. 이란 쪽에 가서 거기서 이 다니엘이 제상을 했습니다. 이란이 어딘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파사입니다. 파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로 나오죠. 페르시아. 파사 페르시아예요. 옛날부터 이 지역이 유명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동 지역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이집트,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 아니에요. 아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집트. 거기에 영적인 고속도로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중동에도 아랍인들 속에도 내 백성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을 섬기는 신자들이 14억 5천만입니다. 물론 중동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러면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14억 5천만 되는 인구를 지옥으로 몰아넣으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도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들, 인간 속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 그렇게 9.11 처참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끌끌 웃는 그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엘 로젠버그라는 그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아버지가 유대 아주 골동보수 유대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니까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이슬람 회교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인사이드 레볼루션이에요. 뭐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슬람 안에 있는 혁명, 그런 제목이에요. 저는 이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강연한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쭉 들었고요. 또 TV 방송에 나와서 대담한 내용을 쭉 들었는데 그 내용을, 그 책을 소개하고 했기 때문에 그 책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회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막 과격하고 자살 폭탄으로 사람 인명을 해치고 9.11 그렇게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의 저작에 의하면 세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근본주의자입니다. 펀더멘털리즘, 근본주의자인데 이건 아주 과격합니다. 그 이슬람 안에 보수니까 말이죠. 굉장히 과격해요. 그 속에서 이슬람의 교리를 주장하고 절대 다른 어떤 종교와 인종하고는
양보할 수 없고 줄 수 없다는 그런 과격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 그 다음에 탈레반 쪽. 혁명의 내부라고 그러는데 그 혁명의 첫 출발은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중동 지역에 아까 소개해드린 이란이나 이라크는 옛날에 사라센 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정복을 하고 말이죠. 그 아라비아 반도 밑에 해상을 장악하면서 위세를 떨쳤는데 점점 서방에 밀리니까 이 호메이니가 그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주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격합니다. 서방에 질 수 없다, 서방에 양보할 수 없다 해서 절대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고 나아가는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 때문에 상당히 서방하고 갈등에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네자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과격파예요. 이슬람익 머사야라고 해서 내가 이슬람의 회교의 메시아를 오게 하도록 준비하겠다. 이 네자드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슬람 메시아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핵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살해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네자드는 말하기를 이란에서 그냥 핵탄두를 달고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까지 6분 만에 가서 그냥 터지면 다 날아간다는 게 6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는 2초 만에 항복시킨다고. 그 과격파예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몰 세이턴입니다. 스몰 사탄. 미국은 그레이트 세이턴입니다. 큰 사탄. 그래서 이 네자드가 이스라엘을 공격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해서 미국 동부 쪽을 겨냥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이란하고 손을 잡고 있지 않아요. 로젠버그라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펜타곤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펜타곤에 있는 장관급, 장성급들이 그 강의를 듣고 성경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2,500 몇백 년 전에 벌써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제공하면 그건 끝난다는 거예요. 미사일 그 핵무기만 만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나가는 것은 과거에 그 위세를 떨쳤던 회교의 그런 문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속에 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사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일본에 뭐 가미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교리 속에 보면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고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낙원에 입성하는데 낙원에 입성하면은 72명 되는 처녀가 결혼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알라를 믿지 않아도 70명은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결국 그 교리 때문에 과격하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9.11도 그와 같은 큰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 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렇게 과격하게 이슬람이 나가니까 거기서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개혁파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이냐?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저렇게 살해하는 것이 이슬람이냐? 이것이 이슬람이라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신봉할 수 없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벌써 1930년대부터 그런 개혁의 주장이 나와서 지금은 미국과 동맹관계 있잖아요. 나토에 들어갔고. 파키스탄의 부토라는 그 여성 지도자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암살당했는데 그 여성 지도자 부토는 미국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그러니 우리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방권이나 아니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과 등지고 살 이유가 없다. 화해하고 서로 평화하고 같이 힘을 합하여 살자. 그런 노선을 걷고 있는 개혁파예요. 그러니까 강경파에서 암살한 것입니다. 개혁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파입니다. 이것은 9.11 이후에 생긴 거예요. 부흥파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도 내 백성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자들이에요. 회개를 따르는 자들 속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9.11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로젠버그의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천 명 거기에 잿더미 속에서 일순간에 생명을 잃었는데 정말 얼마나 억울한가. 너무나 비참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통하여서 회교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막 거기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밤중에 꿈을 보여주셔서 어떤 이슬람에 있는 여성은 이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생수라는 그 말을 거듭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책을 구입해서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요한복음 4장에 생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회 안에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이란 안에도 지금 약 700만 명 되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리가 없어요. 2001년도 12월 달에 9.11이 일어난 뒤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성직자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회교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루에 4시간 667명.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요. 667명. 하루에 16,000명. 1년에 600만 명. 1년에 600만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예수 전도단에서 이슬람이 라마단 그 금식 기도하면은 예수 전도단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막 하는데 그 라마단을 하고 있던 한 회교의 여성 신자가 파티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라마단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막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알라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사모하는 그 귀한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우울할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라마단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통제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그들에게 회심시키는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습니다만 그 이란 옆에 보면은 아래쪽에는 바다 쪽으로는 파키스탄이고 그 위에 보면은
아프간 아니에요. 아프간과 그 파키스탄 국경에는 큰 읍이에요. 읍단이 일순간 같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그 동네 읍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명 9.11 잿더미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데 그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헛된 죽음을 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참혹한 일을 또 선으로 바꾸셔서 회개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아수르, 이집트, 이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백성 애굽이여,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알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페르시아의 후손인 그들에게 나의 백성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너희들이여, 나의 산업이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 중동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미 지역에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10% 과격한 사람을 제외하면 개혁파입니다. 부흥파입니다. 부흥파가 점점 발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십시오.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깰 때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감에 도취되면 직접 가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꿈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내 이기심이 바뀌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